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46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경청자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당신께 나아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제는 웃고자 합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는다는 굳게 믿는 표정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그곳에 거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체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신앙세계로의 모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체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친지들입니다. 더구나 조상들이 일군 땅을 버리는 것은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처럼 인적, 지리적, 물질적 환경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고향을 떠나는 데 대해서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면 누구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을 등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보상, 즉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믿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약속은 엄청납니다. 당장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후손이 민족을 이룬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잉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신앙의 순례길로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껏 어떠한 응답의 능력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신앙의 응답회로 이끕니다. 불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 단념, 체념 등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규범과 안정적 기존 세계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안정에 머무는 것은 절망의 정체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는 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그런 약속을 지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는 분이 없으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선취하는 아브라함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복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로 인해 믿게 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이 신앙의 전념성을 믿고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끝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헬라제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울은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조건, 즉 그 당시의 위치와 신분에 만족하고 그대로 머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도 하지 말고 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이 맡겨져도 그냥 옛날 위치에서 하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노예 신분에 자족하여 그대로 머무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제도가 억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노예들 중에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회까지 무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는가가 현재 신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경우도 전에 노예였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예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는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고 자유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사람이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욕심 때문에 더 높은 지위나 편한 일을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불평이 있어도 그 일을 그냥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성의 없이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세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새겨들어야 할 직업군이 있다면 교수들일 것입니다. 교수들은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무척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역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취향을 따라 행동을 하기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공이 A인데 그 분야는 버려두고 자신이 관심을 갖는 B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그는 학생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싫더라도 그의 사명이니 그 분야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든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신자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을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현재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껏 황폐한 땅에서 나무나 심는 자가 아닌 날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무지를 숲으로 바꿔놓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기도, 작자 미상.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앞에 놓인 새로운 하루가 너무 고맙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는 말끔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언제나 아름답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